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네,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무슨 죽일까 공명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 두려워하며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이 가서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가 물이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다. 6월절 양을 잡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6월절을 준비하여 먹으며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리니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일단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신 이 말씀은 장기동 목사님께서도 많이 쓰셨던 거죠.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는 거. 또 마태복음에는 사단이 유다에게 그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그 사건이 적힌 본문입니다. 네. 1절에서 보시면 1, 2절에 보시면 이제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왔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궁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아직 그걸 실행하지 못하죠. 그러던 와중에 유다한테 이제 사탄이 들어가고 이제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다가 6월절이 지나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 팔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또한 주님의 제자들이 사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 다 6월절을 준비했었어야 됐어요. 6월절이라는 무교절을 준비해서 어린 양을 잡아야만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린 양을 잡는 걸 기념하여서 뭔가 6월절을 준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궁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시면 2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여기 유다까지 함께해서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으나 혹은 사탄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 2절에 보면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힐 궁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반응할 궁리를 하고 또 두려움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처럼 뭔가 은밀히 숨어서 무리가 없을 때 무언가 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만몬에게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특히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도 했었던 그 사람들까지 하는 말입니다.
진짜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만 나의 유익이나 혹은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이 좋은 줄 알고 따랐더니 나한테 이것저것 피해 입힌다, 혹은 나한테 이것저것 내려놓으라고 하네 라고 하면서 본인의,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본인의 기득권이 더 중요했던 그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살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 손에 입힐 궁리를 하고, 뭔가 은밀히 숨어서 나쁜 짓을 하게 되고, 또한 만몬에게 사로잡힌다는 거죠. 악한 사람들은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5절에서 보면 그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돈을 주기로 언약했던 것처럼, 예수를 넘겨주고 돈을 주기로 언약했던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살아갑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근데 7절 이하로부터 나오는 믿는 사람들의 방식은요, 이것과 같지 않습니다. 네. 똑같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일단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여 주님께 여쭙기 시작하죠. 믿는 사람들의 사는 방식은 주님께 물어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지내고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악한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궁리하기 시작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 목적을 위하여 혹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지만, 믿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탄의 생각을 따르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한번 이 특징들을 생각하시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것은, 내가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두려움 때문에 살게 됩니다. 그 동기가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산다면 그 동기가 기쁨과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그 동기를 살펴보시면 돼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앞으로의 일이 안 될 게 두려워서 이걸 한다. 혹은 저 사람이 이렇게 할 게 두려워서 이렇게 한다. 내가 그렇게 해서 내 행동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진행한다. 혹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이런저런 일을 한다.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이런저런 일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두려움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의 두려움은 너무나도 높으신 그분과 나의 격차를 알게 된 우리가 품게 되는 감정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존재 자체로 그분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거기서 오는 능력의 차이, 그리고 존재의 차이로 오는 그런 경외하면서 오는 두려움은 있을 수 있어도 정말로 우리 사람을 무섭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는 방식은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함께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생각을 따르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나요? 나는 지금 두려움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믿음으로 살고 있나요? 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을 주님이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막 알려드리고, 이 기한까지는 이걸 해야 돼요, 저거 기한까지는 이걸 해주셔야 돼요 하고 주님께 알려드린 게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 하는 기도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고 하는 그런 모든 교제 과정이 다 기도에 속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적어도 대제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는 사람을 기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유다 자신도 진짜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유다가 그렇게 떨어진 이유는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를 팔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기대한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역사하셨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시지? 라고 생각이 드실 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 생각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방식대로 행하실 때 내 방식과 맞지 않을 때에도 오직 주님이 선하시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악한 의논을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과 또한 예수님께 물어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유월절이 다가오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무교절의 날이 일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기 전에는 유월절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8절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라고 하고 그들이 준비하고 바로 그 다음날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부활절이 언제고 뭐 추수감사절이 언제고 막 이런 걸 다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잖아요. 적어도 여기서는 바로 한 하루 이틀 전까지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몰랐을까요? 이들이 곧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것들을 몰랐을까요? 우리는 설날이 언제인 줄 알고 세뱃돈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얼마나 지출을 하려나 약간 이런 식으로 준비하기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그것들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유월절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제야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요. 그렇게 준비했는데도 충분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국리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준비했었던 그 유월절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했었던 그 유월절이 훨씬 더 복됐을 것입니다. 네.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곧 무교절인데 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왜 아무 준비도 안 하시지? 이번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지? 라는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유월절이 2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 전 유월절에는 미리 말씀하셔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 유월절에는 왜 말씀 안 하시지? 라고 제자들이 생각했을 수 있었죠. 근데 제자들은 왜 묻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께 뭐 일주일 전이나 우리 같았으면 일주일 전이나 2주일 전에 예수님 곧 이제 무교절이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우리도 어딘가 장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만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왜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모든 걱정이나 계획들을 다 주님께 맡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때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지 뭐, 혹은 예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겠지 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보면 주께 물어보면 되지 뭐, 주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나요? 되게 대책 없는 믿음이라고 생각되진 않으시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날 사랑하시니까 라고 믿는 이 믿음 자체가 우리한테 대책 없는 사람의 소리로 들린다는 게 조금 의아하면서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련히 다 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성경 말씀에는 내가 너희 아버지 되니 들의 새를 보라,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되 주 하나님께서 먹이시느니라. 너희가 이들보다 더 귀한데 하물며 너희가 보니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냥 단순히 여기서 제자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을 믿고 있었어요. 아니면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준비하실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다리기만 했어요. 우리 식으로 바꿔 말하면 뭐 우리에게 뭐 관리비 낼 시간이 다가오고 뭐 학교 등록금 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막 이런저런 문제들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주님이 때 되면 알아서 돈을 채워주실 거예요. 혹은 다른 방법을 내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이 말이 우리 안에서 되게 어처구니가 없이 만약에 들린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준비성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 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언제까지 뭐 해야 되는데, 이날까지 뭐가 필요한데 하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혹시나 우리 주님이 그 날짜를 까먹진 않으셨을까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계속 얘기하죠. 근데 주님 이게 필요해요. 근데 주님 이게 필요해요. 네.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나의 상황과 사정을 예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아멘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에도 우리가 다 같이 아멘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이 혹시나 까먹으실까, 혹시나 이 기한을 넘겨버리실까, 네, 염려와 걱정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염려와 걱정으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염려와 걱정은 주님께 드리고 나의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게 그게 더 기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 주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들고 왔든지 간에, 어떠한 기도 제목을 들고 왔든지 간에 다 주님은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적어도 근데 그게 내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그렇게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면서도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여기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방법이 있고 주님께서 알아서 날 사랑하셔서 다 방법이 있으실 거다라고 믿지 않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좀 가슴 아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때 되면 점심 먹어라, 때 되면 저녁 먹어라 할 건데 계속해서 아빠 오늘 우리 먹을 거 있어? 내일 우리 먹을 거 있어? 계속 물어보면
얘가 아빠를 지금 뭘로 보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네. 여러분,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주님의 방법을 따르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주께 물어보십시오. 그럼 주님이 다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주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가 순종을 못해요. 왜냐하면 기한은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의 방법대로 하면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지켜보세요. 때가 됐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르십니다. 가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우리를 먹게 하라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상세하게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내게 하는 말씀이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면 그 사람이 방을 준비해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문제 때문에 물어봤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오늘 갑자기 그냥 세종시청 쪽으로 가다가 헤드폰 쓰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을 만나면 어깨를 톡톡 치고 저기요, 우리 방 하나만 빌려주시겠어요? 이러면 너희들에게 오피스텔 하나를 내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맥락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시청 쪽으로 가시다가 헤드폰 쓰는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찾거든 방 하나 내달라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기도를 하지만 막상 기도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순종의 준비가 안 돼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요, 미리 앞일에 대해서 궁리하고 전전긍긍하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순종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것을 순종할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 형님, 그러니까 저희 처형 형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를 하다가 아무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이제 집을 사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집 살 돈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여차저차해서 계약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약금을 이렇게 다 줘야 되는 날이 오죠. 주님께 확실한 마음을 받고 시작했는데 계약이 바로 직전, 그러니까 그 돈을 내야 되는 바로 직전 그날까지도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형이 계속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신방도 하고 막 도대체 주님은 이 말씀 우리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왜 주님은 역사하지 않으신가 해서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내일이 그날인데 주님이 안 주시면 어떡해? 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주님이 안 주시냐고. 주님이 죽었냐고. 아니, 안 죽었지. 근데 내일이 안 주시면 어떡해? 주님이 안 주실 리가 없다고. 주님이 죽었냐고.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그 계약하러 가는 그 순간까지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형님이 가시면서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계약금을 치를 잔금을 치를 돈이 없어서 이 계약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겠다라고 갔어요. 가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부동산 주인이 내가 내 돈을 대출해 줄 테니까 나중에 갚으라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부동산 주인이 대출로 그 돈을 하고 나중에 갚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집을 구했고 그 집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네. 그때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형님 받았던 말씀이 이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했는데 그게 부동산일 줄이야.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세요. 네가 진짜 날 믿는 게 맞냐? 진짜 내가 채울 걸 믿는 게 맞냐?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제자들이 유월절 준비할 거 생각해서 이리저리 막 방을 알아보러 다니고 이리저리 막 돈을 모으려고 아둥바둥하고 막 이랬었으면 주님이 전혀 사역을 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너무 바빠서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또한 이 시기에 강제로 집에서 쉬게 하시지는 않나. 놓쳐버렸던 주님과의 관계. 네. 유월절 지금 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하기 전까지도 그냥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같이 막 얘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준비하라고 하시니까 준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망할까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하는 삶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삶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기 시작하면 이것저것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걸 다 순종하려고 치면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날이 두려워서 또 우리 앞날이 걱정돼서 혹은 악한 생각으로 내 앞날을 궁리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복된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제자들이 만약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방을 구하고 돈을 모으고 해서 구했을 그 방보다 오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께 순종하여 얻은 큰 다락방이 훨씬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는 언제나 우리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언제나 우리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써 준비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준비된 그것이 훨씬 더 우리의 삶에 더 맞고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단순히 이것저것 시키시는 그런 무심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풍성히 채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온전히 믿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그냥 주님께서 기억 못하실까봐 전전긍긍해서 막 알려드리는 기도, 주님 우리 애기 시험 있어요? 주님 우리 이때까지 이만큼 돈을 주셔야 돼요? 하는 건 말고 지금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교제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돌이켜보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아나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또한 믿는 사람들의 방식이 그 사는 것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나는 무엇이 두려워 애써 궁리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께 물어보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주여 우리가 진짜 이 본문에서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계속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다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종할 준비를 하는 모든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궁리하고 우리의 힘대로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여 주께 물어볼 때 주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시고 그 생각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백성을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세정중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